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몹시도 가난했던 그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웠고, 또 그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서 자랐는데 어머니의 지식과 성품과 신앙과 사랑이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링컨은 11세 되던 해에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우자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내가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 나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그 교훈대로 살교에 힘썼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들을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에 관한 말씀. 아들들을 향한 그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히 그 장지에 대한 유언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의 땅에 대한 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땅에 대한 언약,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오늘 지금 그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땅에 대한 언약,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요셉을 비롯한 12 아들들에게,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삶과 그리고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신분과 위치를 올려주셨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통해서 먼저 12지파가 세워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예언적인 축복을 다 마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사실을 알게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그 아들들에게만 하는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대기, 지팡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도 쓰이냐면 지파, 부족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이 쉐베트, 막대기를 지파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언어들에서는 이 막대기를 지파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직업이 뭐예요? 유목을 하잖아요. 유목을 하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죠.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지파라고 하는 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얹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12지파, 12지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12아들에게 한 야곱의 애언적인 축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사실은. 그의 아들들뿐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12지파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하반절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각 지파가 받아야 할 정해진 분량대로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12지파가 받을 복들이 정해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분량대로 그래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누가요? 야곱이. 자, 그럼 이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베라카예요. 베라카.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복을 주는 것, 축복, 복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기서 원동사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케비르카토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의 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들 각자의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가 그들을 축복했던 그들의 복을 따라서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12지파를 축복할 때 자신이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마음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했지만 실제적으로 축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예언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나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기도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기도가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뚝 떨어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떨어지고, 이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금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서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욕대로. 자기의 뜻으로 구하는 것, 그 잘못 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참된 기도가 뭐냐?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셨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그게 사실은 진짜 기도라는 거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요, 채워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어떤 기도들이에요? 다, 금나와라 뚝딱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대로 그대로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분량을 넓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종재기만한 믿음이면 종재기만큼 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믿음이 되면 그만큼 받는 거고요. 한강만한 믿음이 되면 한강만한 믿음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입을 크게 열라 그래요.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브예요. 넓다, 광대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너희의 입을 광대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광대하게 열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열심을 더 크게 하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 어떻게 오해를 해요? 어떻게 받아요? 부르짖어 막 크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갈망.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들을 크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그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에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 입을 크게 연다.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넓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입을 크게 여는 걸까요? 뭐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시편의 81편 말씀에서 바로 그 앞절로 가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81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요 뭐라 그래요? 들으라라는 이 샤마우예요.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뭘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샤마우예요. 뭘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 우리가 보세요. 믿음의 분량을 넓힌다라는 의미를 알아. 입을 크게 연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넓힌다, 입을 크게 연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크게 임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이즈만큼 순종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복이 어떻겠어요? 예, 그냥 그 사이즈만큼 임하죠. 안 임하는 건 아니에요. 종쟁이만큼 알면 종쟁이만큼 임하는 거고요. 마포구, 우리 은평구만큼 알면은요, 믿으면 은평구만큼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치는 삶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그릇,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12지파라고 부르세요. 12지파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들의 사이즈만큼 복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이 다르고,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긴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직분과 그리고 다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받은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12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뭘 기준으로 주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 그들이 입을 크게 여는 만큼, 그 사이즈만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각 지파가 받은 땅도 다르고 받은 땅이 다르니까요. 그들의 사명이 각자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각자의 그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각자의 그들의 다른 사명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그대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한 대로 그 예언들이 그 후손들에게 가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을 향해서 아니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땅을 받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사회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따라서 성도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에 충실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즉 뭐예요? 모든 곳,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창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므로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그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가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세 가지 질문.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마디를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되, 복음을 전파해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요.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세우고 살리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요,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어떤 절기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팔절의 절기 속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한 은혜와 간증들을요, 부지런히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요, 대속죄일로 초대해서 그들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9절과 32절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유언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장지에 대해서 유언했다 그래요. 이미 야곱에게, 그 족장인 야곱에게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유언을 했잖아요. 근데 또 12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이 장례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자신이 죽은 후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먼저 29절 상반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야곱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돌아가리니 그래요. 여기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게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보통 조상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버지, 조상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암이에요. 암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민족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그 아샤프예요. 원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네에 샤프라고 그래요.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거두어 들이기 시작해야 돼. 이게 아사프가 거두어 들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죽어서 조상들이 있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사실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들이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아지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나는 모아지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즉, 죽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모아들이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모아지는 것. 그 모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 하반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이 죽은 후에 반드시 조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2차적으로 유언을 또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했어요?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일평생 동안 그가 소유한 땅이 그 막벨라 밭 그거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 땅을 왜 샀을까요? 돈을 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훗날 주실 터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거죠. 자기 당대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젠가 이 땅이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17장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17장에서는 온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왜 야곱이 이토록 자신의 그 장지, 자신이 묻혀야 할 곳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에게 1차, 그리고 또 12 아들에게 2차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느냐라는. 자,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이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땅을 산 이유.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자신의 장지를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로 하라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막벨라 굴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지금 자세히 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묻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자신도 거기에 장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땅이요. 언약, 땅에 대한 언약.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 땅에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요, 때가 되면 이 비옥한 애굽 땅이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때가 되면 너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례 절차에 대한, 장지에 대한 유언을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야곱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해요.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장사됐는지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오면서 여기까지 안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장사되어 있다고요?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게 해요. 레아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해요. 자,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가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육신이 선조들과 함께 나란히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죽은 선조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에 너희의 선조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유언 속에서는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뭐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는. 그리고 그 신뢰를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 위대한 언약의 민족으로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동족들이 모여 있는 곳, 자신의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음이 어떻게 될는지를 몰라요. 이제 대체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련지 지옥 갈련지. 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니, 천국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 천국을 내가 들어갈련지 안 들어갈련지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다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왜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죄. 어떤 죄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들어왔듯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과 그리고 영벌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순종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크고 흰 보좌, 이걸 이제 백보좌라고 그래요. 백보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무슨 책이 펴 있대요?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의 복으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벌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그러나 상과 벌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 바른 언어와 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의 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는 삶,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으로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적인 유언을 준비하라. 유언을 잘 준비해야 돼요. 잘 남기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그 죽으면 애굽의 매장지에 자신을 묻지 말고 살아가는 조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가 장사되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전해주고 가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뭐 육신이 어디에 묻히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장지에 대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요? 땅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디에 묻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어디에 어디 납골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슨 수목장을 하든지 가루를 물에 뿌리든지 사실 그건 아무 상관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육신이 이 땅에 어디에 묻히느냐가 뭘 중요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 당신을 죽으면은 저기 당신이 자주 가시던 백마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 당신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럼 죽음 뒤의 일을 왜 엄마가 걱정하시냐고. 죽음 다음의 일은 그거는 살아있는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이나 잘 가시라고. 그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종을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요. 당연코 우리는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 이름과 명성에 걸맞지 않게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예요. 고독함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가요.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모세가 죽은 뒤로 모세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면 뭐 무덤이 없다 그래서 잘 죽었다 그래서 잘 죽은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왜 이토록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고요? 땅에 대한 언약. 이것을 지금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대한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자손들에게 계속 전하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땅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유언이 아니라 어떤 유언이라고요? 신앙적인 유언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제 우리도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얼굴 보리라고 장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좀 젊으니까 좀 천천히 가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자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뭐, 자신의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상 이렇게 집을 나가는 뭐 그런 분도 계시다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 죽음의 때를 대비하면서 야곱처럼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이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와 조상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또 여기 오늘 열왕기상의 다윗의 유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조상으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언은 바로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기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지금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하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복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답게 뭘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존감과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서울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이요? 생명의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명,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